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케지지 않았나요? 다름이 아니라 그러게요. 주일 낮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원래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드시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다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냥 스파게티나 해먹자 해가지고 이제 스파게티 막 하고 스프 끓이고 해가지고 이제 먹었거든요, 다 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우유나 유당 그거에 예, 이게 안 돼요, 소화가. 근데 이제 그걸 깜빡하고 그 스프를 이제 낮에부터 이제 먹었거든요. 먹고 나서 그 뒤서부터 살짝 조금밖에 조금 먹고 나서 이제 계속 설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남은 그 스프를 한 솥단지를 그걸 대접으로 한 그릇을 다 퍼먹었어요.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계속 설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왜 몰랐어요. 왜 그러지?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먹었나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스프를 먹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요즘 뭐 먹는 것도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미련하다. 네. 당장 그 배고프고 막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막 퍼먹은 거예요. 저녁 때. 애들도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긁어 먹었어요. 제가 남은 거를 주일날에 남은 거를 제가 다 퍼먹었어요. 저녁 때. 그러고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떡해. 이제 괜찮아, 이제 지겠죠.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어떡해. 기운 없으시겠다. 참.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니엘서 연구랑 성경 통독이 이번 시간이랑 11월 19일 날 2번 남았더라고요. 예, 2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성경 통독은 말 그대로 그냥 은혜로 성경 읽는 거로 하고 대체하고 다니엘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출석이 40점이더라고요. 배점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출석 점수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적을 낼 때도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다른 부분은 제가 재량껏 뭐 레포트나 뭐 시험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재량껏 점수를 제가 할 수 있는데 출석만큼은 제 재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딱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출석 점수가 40점이다 보니까 배점이 무시를 못하는 점수라 그래서 출석이 40점이고 그래서 뭐 레포트랑 이런 거는 따로 안 하고 그냥 60점 기말 시험으로 60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험으로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기말 예제를 제가 총 8문제를 해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8문제 중에서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6문제만 하시면 돼요. 6문제를 선택을 하셔서 간략하게 그냥 기술하시면 돼요. 핵심만. 질문이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 교환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11월 19일 제 시간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19일 날까지 제출을 하셔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제가 하나씩 다 일일이 이제 이걸 읽어봐야 되는데 종이로 서면으로 읽는 게 편해요. 근데 이거를 제출 기한을 넘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톡이나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키워가지고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예,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기가 더 수월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지만 또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예, 똑같은 조건 하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험을 직접적으로 뭐 보시고 오픈북을 하더라도 또 제출을 하시면은 그 바로 제출을 하셔야 되지만 또 비대면 하신 분들은 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그리고 오늘이 보니까 11월 5일이에요. 그래서 19일까지 2주니까 시간이 예,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19일까지 제 마지막 중강 시간까지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예, 꼭 제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간략하게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12장을 다룰 텐데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8장, 9장, 12장에서 골고루 문제를 이제 예제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관련 문제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다? 예, 아직 안 있는 중 제가 전사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두 문제를 냈는데 신상의 꿈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상의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기술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이 핵심만 이렇게 해서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장이랑 8장은 같이 묶었어요. 예, 그래서 7장, 8장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내 짐승을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네 나라들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첫 번째 문제 신상 꿈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상의 꿈을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제국으로 보느냐. 요 종아리까지는 동일해요. 해석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발가락 부분에 가서 이 발가락을 종아리와 연결된 하나의 부위로 볼 것이냐. 그럼 내제국이 되고 발을 종아리와는 별개의 나라로 볼 것이냐. 그럼 다섯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국으로 볼 것이냐, 다섯 제국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거는 뭐 나라를 네 나라, 다섯 나라로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서 발등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초림의 예수님이냐, 재림의 예수님이냐에 완전히 해석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 내용이 이제 1번 내용이고 2번은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항상 침상에 누워서 항상 번민하고 고민했던 게 뭐예요? 신생 제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강대한 부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제국으로 영위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신상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그보다 못한 나라인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또 제국에서 멸망되고 메데 파사는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멸망되다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재림의 예수님에 의해서 다 멸망되는 그거를 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꼭 프린트물에 있는 걸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셔서 자기의 말로 이렇게 풀어 쓰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 답안을. 그리고 내 짐승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네 나라들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네 제국으로 만약에 그 신상을 네 나라로 볼 때 다니엘서 7장에서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나오는 그 네 짐승을 각각 다른 시대에 등장하는 네 나라들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엘라, 로마를 각각 네 짐승으로 연계를 지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네. 그리고 이 네 짐승을 인류 종말의 한 시대에 동시대에 등장하는 네 나라, 네 강대국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충분히 이제 거기에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번째 문제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뿔과 다니엘서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작은 뿔. 근데 이 작은 뿔은 명칭만 같은 거지 전혀 다른 뿔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7장은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서 8장 자체가 종말론과는 상관이 없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루는 이유가 계시록 17장에서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그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뭐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전에 있었지만 장차 지금은 시방은 없고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 멸망에 이를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열쇠가 다니엘서 8장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시리아 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대왕의 수하에 있었던 네 장수로부터 네 나라가 분열이 되었을 때, 그 시리아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감당을 했다. 구약 시대 말기에 실제적으로 등장을 해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작은 뿔로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을 서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은 이제 기술하시면 되고, 다니엘서 9장과 관련된 문제는 다섯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70일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 중심으로 주신 구속사적인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70일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근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셔서 결국은 그 72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유대인 민족 중심으로 올라가는 구속사 시간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장차라고 하는, 장차의 기간이라고 표시되는 이방인의 때가 또 그 안에 있잖아요.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장차의 기간, 이방인의 때,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대, 우리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유대인에게는 구원을 잠시 멈추시고 이방인 교회에게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70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6번은 장차의 기간을 통해서 이방인 된 교회들이 결국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기술할 때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꼭 인용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잖아요. 참 감람나무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들.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 있었는데 꺾임을 당했다. 왜 꺾였는가?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 때 이방인들을 접을 붙였다.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예.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시간대 그 한일해가 되면 결국은 돌 감람나무 가지도 꺾임을 당하게 되고 원래 가지였던 참 감람나무 가지를 다시금 접을 붙인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방인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봐라,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긍하지 말아라. 결국 유대인들이 꺾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자 안에 거할 것인가, 하나님 어미 안에 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 안에 있으면 다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다니엘서 12장을 다루고 마지막 시간 11월 19일 날에는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이 이제 하늘에 내바람이 몰려불 때 내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계시록에서 어떠한 시기가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기록된 전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지구촌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때는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다룰 문제가 뭐냐? 7번 문제예요.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는 12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조차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환상과 계시와 이상에 관련된 말씀을 받은 다니엘조차도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록한 다니엘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열려 있지 못한 책이에요. 봉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간수하고 봉함했던 다니엘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서가 열리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시기적으로 환난 중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시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앞에 단서가 그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럼 읽는 자가 뭐를 읽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는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니까. 그러니까 그때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인봉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때와 관련된 거예요.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봉함이 되어 있는데 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 열렸다. 해석이 된다.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유대인들이 다 깨닫게 된다.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봉함하고 인봉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열리면 아까 9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70일에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70일에가 끝나면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성 중건령이 내려지고 나서 실제로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이건 그걸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사건 때까지가 딱 69일에가 끝난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69일에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70일에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얼마가 남은 거죠? 한 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그 한 일회가 바로 환란이에요. 유대인이 됐던 이방이 된 교회가 됐던 그 한 일회가 환란인데 한 일회 환란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끼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의 시간대인 장차의 시간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넘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장차의 기간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 자체의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에 잠깐 끼어있는 이방인의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의 시간대가 의미도 없고 그거를 다니엘서 9장의 장차의 기간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 교회에 있어서 장차의 기간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는 그 수를 모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허락되어져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구원받을 만한 이방인의 수가 차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우리 교회들에게 항상 열려있다. 우리 항상 은혜가 항상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항상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대, 장차의 기간은 이 시간대 우리 교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반대로 유대인에게는 어떠한 시간대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구원이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마치 수건으로 덮어놓아가지고 예, 그렇죠. 볼 수 없는 것 같은 구조예요. 그 수건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수건이 어떻게 해야지 벗겨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보면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만 하면 가려져 있던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한일회로 들어가면 한일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누구의 시간대예요? 다시 유대인의 시간대예요. 이방인에게 허락되어진 장차의 시간이 끝나고 유대인의 원래 시간대는 한일회로 가게 되면 그 한일회 유대인의 시간대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그 시간대에 유대인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영적인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잖아요.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구속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 우리 이방인된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그런 개념이 민족적인 개념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구원이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 한일회가 되면 다시금 처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면 우리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구원을 멈추고 유대인에게 멈추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딱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유대인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시기가 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방인들은 개잖아요. 예.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받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그러니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금할 이유가 뭐겠는가? 왜 당시 세례를 줬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성령을 우리와 같이 그들도 받는다, 임한다, 허락하신다. 그러니 세례를 금지할 이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원이 장차의 기간인 지금 이 시간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멈췄다가, 그죠? 그러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다시금 유대인에게 구원으로 다시금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다시금.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 다니엘서가 만약에 열렸다. 69일에 딱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다니엘서가 열렸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늘에 붙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차의 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의 다음에 한일해가 붙으니까 한일해 후에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일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죠. 구원의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봉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답을 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8번에 오늘 다룰 말씀이 이거죠. 1290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육적인 복.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1290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 네. 어떠한 복이냐? 그리고 1290일과 133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를 다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이제 8문제에서 6문제를 선택을 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보니까 어째 다행히 맨 마지막 7번, 8번은 좀 어째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다. 7번, 8번 빼고 1, 2, 3, 4, 5, 6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문제씩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니엘서 7, 8장 관련된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 다니엘서 9장 관련돼서 반드시 한 문제, 다니엘서 12장 관련돼서 반드시 한 문제, 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장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하시던, 7, 8장에서 하시던, 9장에서 하시던, 12장에서 하시던. 알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띄워놓고 다른 부분 하면 안 돼요.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한 거 수업 때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강의한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핵심만 딱 쓰셔도 핵심을 딱 쓰신 부분 알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장황하게 써도 그 안에 몰라요. 엉뚱한 것만 늘어놓고 지면만 분량만 차지했으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딱 몇 줄만 써도 그 안에 핵심이 딱 있으면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점수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요 기말 예제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좀 수기로 써야 돼요. 아니요, 뭐 손을 쓰셔도 되고 워드 작업하셔도 되고 편하신데. 분량은 정해지지 않아요. A4용지 한 장으로 하셔도 되고 반장으로 하셔도 되고 뭐 넘어가면 진짜 각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 안에서 했으면 되고 꼭 11월 19일까지 저 마지막 시간대까지 해서 제가 수고해 가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지금 다니엘서 연구를 하는데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장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종말론과 관련된. 다니엘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연결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신 계시록과 연결해서 다니엘서에서 어떠한 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장과 7장, 8장, 9장, 이제 11장, 12장이에요. 근데 11장을 건너뛴 이유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시간대 2장 다룰 때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사건 비교해가지고 이 도표를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11장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기록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는 장이 11장이에요. 다니엘서 11장 안에 있는 내용이 7장, 8장,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내용이 복잡해요. 일단은 복잡하고 11장이 종말론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그리고 11장의 그 내용에서 사실은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은 36절부터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전 11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다 이제 성취가 된 역사에서 이미 성취가 이루어진 말씀이고 36절부터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요. 예. 이거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다루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1장과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12장이. 왜냐하면 12장 자체가 시작하는 말씀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시작이 돼요. 그럼 그때가 뭐예요? 예, 1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부터의 그때에 12장 1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장을 하면서 11장에서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의 의미를.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은. 그리고 이 12장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망을 주는가 이 다니엘서가 12장에서 그 1290일을 지내고 1330일까지 이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심판만 있고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은 뭐예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12장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예, 그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은 언제이냐? 12장 1절에 환란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해놓은 그때에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예.
그때까지 없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찾아볼 수 없던 큰 환란이 그때에 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맥잡기 시간 때 다뤘잖아요. 그죠? 책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책과 책들이 있어요. 그죠? 책과 책들이 있는데 요 계시록에서 보시면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책들과 책에 관련된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이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수로 쓰이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책이에요. 생명책은.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로 표현되는 복수적인 의미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들은 무슨 책이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에요. 이 행위책으로 말미암아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책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과 관련된 책이에요. 반면에 생명책은 구원과 관련된 책이죠. 다니엘서 12장 다시 가보시면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책이니까 무슨 책이? 생명책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생명책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뭐냐?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이 연결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으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 보시면 11장에서 40절부터 45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40절부터 45절은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대입니다. 이게. 예, 다니엘서 11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읽다 보면은 당시에 누구를 설명하는지를 헷갈려요. 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이 과거적인 다니엘서 기준으로는 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일부는 성취가 된 말씀이 있잖아요. 성취가 된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 기록하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딱 가면 미래적인 사건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일단은.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이제 시리아 왕조, 북방왕으로 표현되는 시리아 왕조와 이제 프톨레미 왕조로 표현되는 이제 남방왕, 예,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막 대치를 하면서 서로 막 전쟁을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대치했다가 어떤 때는 또 화친했다가 또 다시금 또 서로 대적했다가 왜 이 과정을 보여주느냐? 결국은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11장이 뭐랑 섞여 있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의 사건들이 막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대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시리아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북방왕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이 나오는 과정을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등장 배경에 대한 과정을.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는 그냥 등장을 했잖아요. 자국불로 표현되는 이 안티쿠스가. 근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괴를 능한 왕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안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장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이 나와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12장 1절에 그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1장에서 36절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전개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안티쿠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불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다니엘서 11장을 읽을 때 계속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그 과정, 남방과 북방을 통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나타나는 과정까지 설명해주고 그가 실제적으로 나와서 어떠한 일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다니엘서 시장에서 그 톤을 이야기하는 작은 불에 대한 초점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미래적인 종말의 사건과 초점을 맞춰지면서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결국은 뭐예요? 종말의 시간대인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대. 그래서 이 프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나타난 종말론에서 보시면 11장에서 36절부터 계속된 이야기가 그 전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3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왜 종말과 관련이 있는가. 예. 11장 36절부터의 이상은 12장까지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 사건은 안티쿠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을 축지가 되어야지만, 7장과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상의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11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것과 11장에도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맞춰지면서 12장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 종말의 그때에 이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11장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프리즘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사건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11장 자체가 시간대가 뭐예요? 메대 시간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메대와 바사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 그 후에 넷째가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사 제국에서 내 왕이 일어나는데 새 왕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나는 바사 제국에서 네 번째 왕은 앞에 나온 새 왕들보다도 힘이 부요하다. 그 힘이 강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당연히 미래의 예언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새 왕은 누구냐? 보시면 그 이름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한 왕과 스멜디스, 그다음에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고 하는 이 새 왕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넷째가 일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일어난 힘이 부요하고 강성한 왕은 누구냐? 네 번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스더에서 누구 왕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300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영화 300? 예, 영화 300에 보시면 그 스파르타 군대들이 3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군대에서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와서 그 스파르타 왕에게 항복할 것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거구로 흑인 막 거구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하는 말이 나는 관대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왕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근데 그가 부유함으로 누가 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누구를 친다? 헬라. 네, 헬라 왕국을 친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11장 3절에서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충동질해가지고 헬라 왕국을 치지만 결국은 헬라 제국이 패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계시록이래. 다니엘서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로 표현되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예. 순양은 두 뿔이 있고 순염소가 기늘다랗게 현저한 긴 한 뿔이 있다. 그래서 순양은 헬라 제국이고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순양에서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 긴 뿔이 뭐예요? 바사 제국인 거죠. 그죠? 예. 바사가 메대를 이제 흡수했으니까. 그리고 순염소에서 현저하게 긴 한 뿔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이 결국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순염소의 그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나 11장 4절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이 말씀도 이미 예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그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 그죠? 카산더포, 프톨레미, 리스마쿠스, 셀루쿠스, 요 4장수가 나라를 분할 통치한다. 그의 나라가 갈라서 천하 사방에 나누인다. 그러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방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뭐에 초점이 맞추냐면은 갈라져 있던 내 나라 가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나라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북방 왕이 등장하고 프톨레미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나라에서 남방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 5절부터 계속해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뒤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단합한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또 단합을 한다는 거예요.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의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봐봐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해서 막 대치했다가 화친했다가 또 막 대적했다가 예 그러면서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궁으로 물러가리라. 요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냐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결국 남방왕이 좀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11장 9절이에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다시 물러간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돌아가는 길목에 뭐가 있었나?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돌아가면서 그에 대한 전쟁에서 진 거에 대한 화풀이로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과 성까지 칠 것이요.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예. 그러면서 계속 쭉 가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거 누구의 얘기냐면은 북방왕에 관련된 얘기예요. 북방왕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내용인데 그가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인데 나라의 영광을 줄 수 없는 왕위의 정상적인 루트라면 올라설 수 없는 자이지만 이 안티오쿠스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 그래서 북방왕과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이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쭉 계속. 그러다가 11장 36절부터가 여러분 이제 시간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지금 35절까지 누구에 관련된 왕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속임수를 써서 왕위에 올라서 그가 이제 그 왕위에 오른 이후의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6절에서 그 왕은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 그 왕이 계속해서 북방왕인 안티오쿠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내용이 아니라 이 36절부터가 이제 다니엘 7장에 종말의 시대에 등장하는 자건뿌린 적그리스도의 내용으로 내용이 바뀐다. 상황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결국 뭐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표 인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형통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가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 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이 적그리스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예.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 이 인물은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예.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누구의 수하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의 나보다 힘이 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드는 복종해야 될 모습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왕이 적그리스도가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괴열에 능한 이 왕을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개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는가? 배교가 먼저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인 떨어지는 과정에서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인이. 그러니까 흰말과 그 탄자의 역사를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2장, 17장, 21장에 흩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종말에 관련된 마지막 징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 예. 근데 계시록 6장에서 인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흰말과 그 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짐승들로 표현되는 역사가 흰말과 그 탄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땅의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자체적인 해석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지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은 뭐예요? 새끼형처럼 말하고 머리에 두 뿔이 있는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주의 종들이 양식 역사를 하면 예. 새끼형처럼 막 거짓 선자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한 입으로는 세상 말을 하고 한 입으로는 주의 말을 하고 그 겉으로 볼 때는 이 거짓 선자들이 뭐처럼 보여요? 새끼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새끼양이 뭐예요? 마치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결국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 환란. 예. 마지막 때 환란이 오는 이유는 딱 세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그때 하면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방함과 북방함.
이게 계속해서 싸움 가운데 북방왕이 이제 딱 정권에 이르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정권을 잡아서 그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말기 때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대로 구약시대 말기 때 막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막 이러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다가 36절부터 이제 종말의 시간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말의 시간대에 더 이상 안티오쿠스의 내용이 아닌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42달 통치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대 그때에 라면서 10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원인인데 보시면 7장 11절의 계시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 성경 계시록에서 짐승 단독으로 쓰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우상. 근데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 역할을 하는 게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앞에서 이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미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붉은 용, 옛 빼고 막이라고 하는 붉은 용의 사단의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 또 가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거짓 선지자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앞장서는 선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지만 적그리스도의 수종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한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온다. 이런 이적도 행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드는 장본인도 거짓 선지자들.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누구?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 그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문자 그대로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우상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 짐승의 표, 이 세 가지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19장에서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다시 말해서 세상 불타는 주님 오실 때 세상 불탈 때 믿음의 성도들, 신분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구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분의 성도들이 누구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 그의 우상, 짐승의 표, 이 세 가지를 때문에 환란이 오고 이 세 가지가 환란의 원인 제공자들이고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이기고 벗어나면 신부된 성도들, 알곡된 성도들로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은 군장이잖아요. 군장. 예.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군주 미가엘이 왜 일어날까? 일어나서 환란이 있는데 내 민족 호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호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때의 시간대인 거예요. 요때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 사단과 그의 악한 선사들이 타락한 선사들이 서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영계의 전쟁을 할 때, 하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계의 전쟁이에요. 예.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영계의 전쟁,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계의 전쟁이 일어나서 결과가 뭐예요? 사단과 그의 타락한 졸개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큰 용이 내쫓긴다. 얘 빼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어디로 쫓기냐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사단과 그의 사사들이 다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대가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그때에 내 민족 화양 큰 민주비가 일어나서 사단이 그들의 군대들을 다 이끌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환란. 예, 왜냐하면 계속 12장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다가 쫓겨났다. 하늘에서는 찬송과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쫓겨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때는 시기적으로 환란 중간 때예요. 계시록을 말하면 뭐예요? 6번째 나팔이 불리는 때. 6번째 나팔은 뭐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브라데 전쟁의 배경의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서 7장.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바람이 몰려볼 때 올라오잖아요.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 싸움. 그것이 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이 불릴 때의 유브라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땅의 4번째 나라인 넷째 짐승이 머리가 되고 그 머리가 된 나라에서 뭐가 올라와요? 다니엘 7장에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은 뿔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고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전쟁,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 왜냐하면 그 앞에 불려진 5번째 나팔 5개월 황충제한 때 이미 무저경에 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6번째 나팔에 불릴 때 그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요때 하늘에서는 영계의 전쟁이 일어나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4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후상년 반.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밖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크게 분내어 내려가고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결국 이제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르러 없는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시 11장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여러분 요 연결이 되는 거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11장의 전체적인 구조. 예. 35절까지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과정 속에서 북방왕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시적으로 일어났던 안티쿠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가 활동했던 그런 괴율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그게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말씀이. 그런데 36절부터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쭉 보는데 여기 보시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 여기 보면 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한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요 자체적인 성경 요 다니엘서에서는 북방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계속 북방왕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북방왕 안티쿠스 얘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미래의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도 이 적그리스도를 쓰러뜨리거나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의 명령도 듣지 않고 아무의 간섭도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은 이 막강한 이 적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단의 그러한 권세를 힘입고 영으로도 육으로도 세계 강대국의 모든 것들을 다 패권을 장악해서 머리가 된 사람인데,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한 사람인데 누가 그를 쓰러뜨리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 가지 그를 고민에 빠지고 번민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뭐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살 것이다. 그의 종말에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그를 번민케 한다. 그럼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이냐? 예,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북방왕의 얘기로, 안티오쿠스의 얘기를 다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의 뭐냐? 애국과 인근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정벌 하려던 이 아피파네스가 시리아의 동북 지역인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듣고 군대를 그곳으로 돌린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 예. 그런데 40절에서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단어 자체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예. 이 마지막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번민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재림의 이제 마지막 시간대가 이제 환란의 그 마지막 42달 통치 기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한 걸 이 적그리스도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거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된다. 예. 하지만 그의 종말에 이르지만 도와줄 자가 없다. 계시록에서도 19장에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이왕 불 붙는 곳에 던져지잖아요. 예, 이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가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 때이기 때문에 아까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에서 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뭐예요? 환란 중간에 하늘의 영계전쟁이 일어나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단에 관련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시간대예요. 예. 그래서
선상년만 때까지는 환란이라고 안 보는 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가장을 하고 다니엘서 9장에서도 보시면 제사와 예물을 계속해서 허용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환란 중간 때가 되면 그때까지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이 환란 중간 이후로부터니까 이제 대환란은 이제 요 12장 1절에서 시작되는 요 때부터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다뤄서 느끼셨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좀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자체가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예. 유대인에게 주신 종말 계시이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와 또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계시록에 대한 어떤 배경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고, 예, 하여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꼭 봐야 합니다. 계시록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20분이거든요. 한 15분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